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폭력,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 등 인간 사회 내부의 문제들 뿐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나날이 실감하고 가중되는 창조 환경의 악화 문제들은 현대인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넘어 우울과 냉소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대사회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자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자조적인 불안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태적으로 갖가지 문제가 뒤얽힌 채 끓어오르는, 그러나 문제 해결은 끝없이 지연되는 정치적, 개인적, 무기력의 경험이 누적되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풍경은 좀 더 황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감정으로 분노, 불안, 혐오, 절망감, 모멸감 등을 꼽고 있습니다. 다수 한국인들의 출구를 잃은 분노, 불안, 혐오, 절망감, 모멸감은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투입되기보다는 어떤 건수가 생기면 그 한 곳에 집중되어 폭발되는 모습을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뭔가 하나 자그마한 이벤트, 사건들이 생기면 모두 거기에 어떤 때는 사회 전체가 정말 너무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곳에 관심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나타나는 역의 현상들이 또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또 하는 것도 있죠. 이처럼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도무지 어떻게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암울한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의 계속된 심판의 신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죠. 즉 신명기 28장 63절로 68절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땅에서 뽑혀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졌으며 마음이 떨고 눈이 쇠하며 정신이 산란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은 이러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타 무너져 내렸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헐렸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원전 587년 유대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여 수많은 지식인이 학살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물이 바벨론 군사들의 술잔이 되었죠.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편의 우울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히브리어 키나 큰 소리로 높여 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은 예레미야 애가의 하이라이트죠.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와 암울한 민족적 상황 아래서 절실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예언자의 절규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유대민족의 비극은 우리 모두 또 나 개인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슬픔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혼란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도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먼저 19절에서 예레미야는 간구하죠. 19절 끝에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래는 자카르, 기억합니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림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말도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정확히 실현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20절에서 낙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는 21절로 26절에서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이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묻는 데서 그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에 미치는 신앙이라면 곧 하나님을 떠나고 말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그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32절로 33절에서는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일어난 사실만을 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몸이 반응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심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는 것만 하면 됩니까? 남 탓만 하면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며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보게 되면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배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운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가 세운 비전과 희망이 우리를 넘어 퍼져나가는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한국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지위 같은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암울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